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건 우리 편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둘 다 뭘 이루겠다고요? 민족을 이룰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단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하고. 이삭은 육식주의자였나 봐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은 뭐 장막에 있었으니까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호탕하고 활달하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에서가 무엇을 있기에 자신의 가문과 계보를 있기에 타당하고 합당하고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뭐였으니까? 장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늘 그게 마음의 불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너희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은 반드시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거야. 형이 힘이 세고 활달하고 능동적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내 형이 너를 섬길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컸을 겁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었던 거죠. 뭐가요? 명분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그래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유혹, 덫을 놓는 거죠. 29절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이게 한 번 있었던 일 같이 이렇게 기록하지만 아마 여러 번 반복됐을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관찰했을 겁니다.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사냥에 실패한 날 형이 어떻게 돌아오더라? 지치고 피곤하고 줄여서 돌아오더라. 그래서 형이 사냥에 실패할 때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형이 돌아올 시간마다 뭐 했던 거예요? 죽을 쓴 거죠. 뭐 죽 써서 개 줬다. 이거는 참 죽을 썼어요. 마침 기회가 왔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그날은 사냥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몹시 지치고 그는 피곤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동생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을 쓴다니까 어감이 좀 안 좋아. 하여튼 죽을 쓰고 있었어요. 30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성경이 이런 언어적 유의를 사용합니다. 에서의 이름이 뭐지요? 붉은 사람이에요. 붉다. 근데 야곱은 뭐 하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깨죽인지 녹두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죽의 색깔이 어땠어요? 붉었어요. 스스로 죽을 써도 붉은가요? 스스로는 죽 안 쓰나요? 죽들을 잘 안 드시는군요. 어쨌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을 때 에서가 돌아와서 그 죽을 내게 먹게 이렇게 기록해야 이게 옳은데 성경은 정말
성경 방식으로서의 개그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결국 그 붉은 것이 붉은 에서를 먹은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의 선택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부끄러워졌어,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아니에요.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내 선택의 결과예요.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루 굶어도 안 죽어요. 야곱은 에서 앞에 유혹의 덫을 놓았는데 에서는 그 유혹의 덫에 걸려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덫을 놔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덫을 놔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자기만의 명분일 수 있어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잠언에 친구가 많으면 뭐 하다고요? 죄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친구 많이 두는 걸 좋아하지 마라.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낫다. 읽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난다. 사단이 우리 앞에 덫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 덫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내 결정과 선택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죽을 쓰고 있어도 에서가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이씨. 이랬으면 끝나는 거죠. 안 죽는다 이씨.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 야곱의 덫에 걸렸어요. 걸리기로 자기가 선택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 이제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에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며칠 몇 날을 죽을 썼는데 야곱이 그냥 주겠어요? 31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저는 여러분들이 왜 안 읽는지 몰랐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팔아넘기는 게 뭐지요? 무슨 장자의 명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게 뭡니까? 에서만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명분이란 이름이에요. 저도 명분보단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팔아먹지 말아야 될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분이 뭐지요? 성도. 또 뭐가 있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진장, 주일학교 교사.
때로 가족들과의 식사 한 끼 때문에 우리는 뭘요? 이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 눈앞에 보이는 내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지키라고 주신 무엇을, 그 명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팔아먹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신념 때문에 권사의 직분을 팔아먹습니다. 지금 떠돌고 있는 무임권사, 무임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팔아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 죽한 그릇이 내 명분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한 번 팔아먹은 명분은 뭐 할 수 없어요? 다시 살 수 없어요. 야곱이 조건을 내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달콤한 휴식을 가져다 주마. 내가 너에게 권력을 가져다 줄게. 내가 너에게 기쁨과 쾌락을 가져다 줄게.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도의 명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진장으로서의 명분과 명예를 나에게 뭐해라? 팔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서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 앞에 직면해 있고 이 일을 합니다. 에서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에서의 신앙 인격의 전부예요.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지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 죽어요. 명분만 잃을 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야곱이 쓰고 있는 그 죽이 아니어도 엄마가 주는 밥이 있어요. 잠깐만 견디면,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와 명분을 막 장황하게 됩니다. 아니요, 끝났어요. 에서가 됐던 명분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그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꿔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 앞에 이런 덫을 놓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껍질만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이 이후에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호적상으로 뭔데? 장자인데 실제는 장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겉모양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사역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의 위로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그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고 그의 권면이 더 이상 권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후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후처를 얻는 문제는 기도할 건덕지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기도할 건덕지도 없는 거 가지고 괜히 속 시끄럽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정의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한 그릇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냄비 채로 줬을 거예요. 다 드세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도로서의 명분,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과 진장으로서의 그 명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자주 설명하고 인용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두려움과 경고를 받아야 하는 진짜 교훈은 내 삶은 무엇이 내 선택이 뭐한다? 결정한다. 특별히 이제 새로 장로로 권사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분,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직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성도로서의 그 거룩한 명분을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성도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정당한 권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와 말씀과 헌신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명분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에서의 삶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성경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서를 에돔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삽입된 겁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뭐가 됐다고요? 에돔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올 수 없는 백성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품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라면 교회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악한 말로 얘기하면 집사 되기 전에 놀 거 다 노세요. 권사 되기 전에 할 거 다 하세요.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나면 국물도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분을 그냥 값없이 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장로와 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마음에 안 들면 위임식하고 나서도 교회를 떠나는 게 다반사인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부르심과 사역의 자리를 그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삶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을 없이인 여기지 못하도록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장로는 장로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의 명분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셔서 선택의 순간마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귀한 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 더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택의 순간과 결정의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말씀에 합당한 선택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셔서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관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선택하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